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부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잠깐 짚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를 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파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전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2제자만이 아니라 70인의 제자를 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일꾼을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많은 제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세상에 파송될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한다, 하나님이 내셔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종들로 그렇게 부름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를 파송하는 일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긴장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반응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충만하여서 파송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두 가지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이 부분만 보고 예수님이 가난, 청빈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나아갔을 때
스스로 준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을 계속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준비물을 챙기지 않고 여행을 떠날 때, 그렇다면 사람들과 친해져서 사람들에게 뭐 빌리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 무난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에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인사를 건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나오지만 그 평안의 인사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말씀의 이유가 이제 나왔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나아가는 이 제자들은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급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준비하든 아니면 인간적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 공급받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집, 영접하는 자가 공급하는 그 숙식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 그걸 해결하라 하는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본문 6절은 그걸 말하는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의 인사가 그것을 말한 사람에게, 즉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종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하라고 했을 때 이 인사가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것처럼 그냥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거칠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이 평안의 인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축복의 인사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선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인사를 만약에 받지 않으면 그것은 전하는 자에게로 그것이 모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걸 또 볼 수 있는데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이제 음식과 이런 것들을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그걸 뭐라고 하셨냐면 일꾼의 삭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이런 뜻이죠. 이건 분명히 집주인이 공급하는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일꾼의 삭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영접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삭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마움으로 음식을 제자들에게 공급했어요.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제자들과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있고 소통이 있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고
잠자리를 베풀어주는 뭐 배려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의 어떤 소통과 대화와 배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평안의 인사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의 선언이고, 말씀을 영접한 집주인이 공급하는 음식도 이 집주인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주인을 통해 공급하는 일꾼에게 주는 삭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일꾼에게 주는 삭시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절할 그런 권리도 제자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미 집주인이 제자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 다스림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그 집주인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에게 주는 삭스로 그것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고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청빈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나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물을 챙길 분주함도 내려놓고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영접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삭스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 예배는 어떻게 보일까요? 강단에 목사가 서서 앞에서 혼자 이야기하고 있고 밑에는 성도들이 앉아서 그걸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예배의 모습은 쌍방향의 소통처럼 보입니다. 앞에서 목사는 이야기하고 성도는 밑에서 듣고, 그리고 뭐 함께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 참 예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쌍방향의 소통으로만 생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쌍방향의 소통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참 예배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쌍방향의 소통으로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병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배 행위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 강연회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놀이, 사람들의 유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예배는 형식주의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종들은
자기 발로 열심히 걷고 열심히 자기 입으로 전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고 해야 합니다. 또 제자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그냥 제자들이 수고하니까 배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공급하는 일꾼에게 주는 삭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본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그 목적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본래의 목적, 예배나 선교나 구제나 봉사나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모든 일들은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10절부터 이제 그게 나옵니다. 10절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발에 먼지를 떤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전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이 안 받아들인 너희에게 있다. 이걸 공식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건 공적으로 그렇게 표하라는 그런 행동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실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도 의기소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오기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영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경고해 주어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 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그걸 전해서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강제로 오기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전도자가 자기 스스로 다 판단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거기서 다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생각에, 이런 잘못된 생각에 쉽게 빠질 때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의기소침해지게 될 때 오기로 하려는 마음이 그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경고만 해야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판단하고 아니면 응징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옳지가 않습니다. 본문 12절부터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 도시를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 심판의 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타락했던 도시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경고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죠. 나중에 그 경고는 하지만 그 심판은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는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시죠. 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도시죠.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아주 완악한 도시다. 그걸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가버나움도 비판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오래 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백부장의 딸도 고친 수많은 이적을 행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한 자들,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심판에 대한 경고는 지금은 경고에서 그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니 제자의 말을 듣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예수님의 이 결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때 큰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도록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할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비기독교 국가,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 안 믿는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중세 로마 제국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간다는 명목하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임하는 것이지 전쟁을 통해 믿는 나라가 믿지 않는 나라를 다 점령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탈환한다는 십자군 전쟁은 나중에 다 타락하고 이상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정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의 이 극우 기독교,
정광훈이라는 사람을 위시로 극우 기독교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그 교회에서만 700명이 넘게 나왔는데도 방역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다는 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으로 몰아갑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놓고 정치판에 그들은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다른 정치 진영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법을 다 무시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렇게 될 리도 없겠지만 그들이 만약에 그 기독교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고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 기독교 국가가 비기독교 국가를 점령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집권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하지만 경고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고라신, 벳세다, 또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들, 가버나움, 이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응징하고 결판을 다 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판을 다 보려 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막아서는 자들을 사탄이라고 말하고, 이미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수준을 넘어서 심판하고 응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월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고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라를 세우고 정당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기독교로 뒤덮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 파송에 관한 예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음식과 숙식을 공급받을 때에도 일꾼의 삭스로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도 그들은 경고하는 것으로 끝내지 그들을 응징하고 처벌하고 심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한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그 생명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